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는 교회가 어떻게 예수님의 길을 따르며 주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른 사복음서에 비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마태나 마가에 비해 교회가 태동한 사건, 시작되는 이 사건을 비교적 극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가를 잘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가 주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 주의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까? 첫째로 무리가 아닌 제자가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다고 강조하죠.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아멘. 무리가 몰려왔어요. 몰려온 그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 가운데 교회가 반드시 중심에 두어야 할 사역이 바로 말씀 사역이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교회가 왜 존재하나요? 교회가 왜 필요한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전도할 때 사람의 말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복음서가 말하는 무리는 이적을 보고 몰려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이 되는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냥 따라다닌 사람을 오늘 복음서는, 특별히 누가복음은 뭐라고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무리라고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고 뭐에만 관심이 있습니까? 이적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리에게 말씀을 전하시지만 의도적으로 시몬의 배에 오르셔서 무리에게서 조금 떨어져 말씀을 전하십니다. 오늘 보면 2절 3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아멘. 물론 이 육지에서 배를 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무리와 예수님 사이의 간격이에요. 이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말해줍니다. 예수님은 무리 가운데 계시지 않고 제자가 될 사람들과 같은 배를 타고 계십니다.
물론 예수님이 무리를 포기하시지는 않지만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은혜를 누릴 자는 무리가 아니라 지금 같은 배를 타고 있는 제자들이라는 것이죠. 참된 은혜를 얻기 원한다면 말씀을 듣기만 하는 무리의 자리에서 주님과 같은 배를 타는 제자의 자리로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일정한 거리를 두고 그냥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듣고 그냥 그 말씀만 듣고 끝나면은 무리밖에 될 수 없는 거예요.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조금 더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들어가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지만 주님이 인정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참된 제자가 주님의 은혜를 가장 먼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누가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계속 말씀을 강조하고 있죠. 4절 5절 말씀도 보십시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아멘. 뭐에 의지해서요?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뜻과 내 판단과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우리는 언제나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이라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반드시 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순종이 아니겠습니까? 순종하는 자가 오늘 주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지시하셨고 시몬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힌 거예요. 배 두 척이 고기로 가득 차서 잠길 정도가 되었습니다. 누가가 이 사건을 특별히 강조하며 교회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렇죠? 교회는 사람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모임임을 믿습니다. 교회는 선포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주님의 권능이 드러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바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누가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죄인됨을 인정하는 자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본 선지자들의 반응을 연상시킵니다. 구약시대는 어땠나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면 화로다 내가 죽게 되었도다. 왜죠?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베드로의 모습은 마치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의 모습을 연상시키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는데 이는 천사가 사가랴나 마리아에게 했던 말과 비슷합니다. 누가는 성전이나 회당이 아닌 일상의 장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을 자주 묘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성전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내가 가정에서 가사일을 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은 내가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진짜 제자가 됩니다. 이제 이들은 물고기가 아닌 무엇을 취하는 자가 되었습니까? 사람을 취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물고기를 잡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람들을 취하는 사람들을 취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것이죠.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참된 제자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지금까지 나에게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죠? 가장 귀한 가치,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금보다도 은보다도 이 세상 모든 부귀보다도 가장 귀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다 버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참된 제자입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의 은혜를 입어 거룩한 사명자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어렸을 적에 이 주일학교에서 자주 했었던 게임이 있습니다. 가라사대라는 게임이에요. 요즘 성경은 이 가라사대를 이르시대로 다 번역을 해놨는데 옛날 우리 한글 성경은 가라사대, 예수님이 가라사대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왔잖아요. 이 게임은 아주 간단합니다. 선생님이 뭔가를 지시해요. 애들아 일어나 앉아. 이러면 절대 일어서거나 앉으면 안 돼요. 요 앞에 가라사대 일어나 그럼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 막 좋아하죠? 그때 만약에 빨리 앉아! 그러면 또 몇몇 아이들은 못 모르고 앉는단 말이에요. 그럼 탈락이에요. 이 게임을 잘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어요? 선생님 말에 집중하면 잘할 수 있습니다. 가라사대라는 말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귀를 쫑긋 세우고 선생님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집중하면 이 게임의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따라야 할 많은 명령을 내리셨어요. 성경에 그분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인생을 인도하시며 사명을 따라 살게 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을 열렬히 사랑하기 전까지는 절대 그분을 충성스럽게 섬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함을 알고 있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깊이 사랑해서 순종하면 그분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늘의 복을 소낙비처럼 부어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성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는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 중심의 교회, 삶에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답게 매일매일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11조 전도헌금, 반찬 나눈 헌금, 선교헌금 지성애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주의 전에 나와서 마음껏 부르짖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가 주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겠습니까? 무리가 아닌 제자가 주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주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끝까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고 매일매일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많은 이웃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우리 수원아산교회, 특별히 복음을 전파하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와 감사
감사 헌금과 전도 헌금과 선교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하늘 영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후손들에게 물질의 넉넉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마음껏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병상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찾아가 주시어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매일매일 말씀 가운데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주일학교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바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멀리 해외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군대 가 있는 자녀들, 지방에 나가 있는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몸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말씀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자가 대통령에 선출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